에서 담을 뛰어넘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유독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모든 경기가 거의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개인 종목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이 높이뛰기라든지 역도와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높이뛰기도 그렇고 역도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가지고 그 선수의 점수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뛰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예요. 저는 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운동장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아요. 높이뛰기 선수인데. 그래서 관중들을 향해서 박수도 유도하면서 자기가 그 박수 소리에 맞추어서 도움닫기를 해서 높이뛰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유쾌한 선수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선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우상혁 선수가 1차 시기에 만약에 내가 2m를 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발을, 높이뛰기 발을 2m에 맞추어서, 200cm에 맞추어서 발을 이렇게 가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1차 시기, 2차 시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1, 2차 시기에서 이제 성공하면 3차 시기 없이 바로 다음에 또 1, 2차를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3차 시기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선수들이 2m를 이미 넘었어요. 근데 우상혁 선수가 2m를 넘지 못하면 3차 시기에서 2m를 넘어도 우승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차 시기, 1, 2차 시기에서 2m 발을 놓고 넘지 못했을 경우에 이번에 3차 시기에 2m 5cm를 놓아주세요. 5cm를 높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넘어야 다른 선수들과 경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도움닫기를 해서 그 2m 5cm의 발을 훌쩍 뛰어넘게 되어지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2차 시기까지 2m도 넘지 못했는데 라고 좌절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높은 높이를 넘어갈 수 없죠. 역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1, 2차 시기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런 무게를 들어 올리지 못했을 경우에, 너 그것을 3차 시기에 올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승권에 들지 못한다 생각했을 때 판단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무게를 더 높이는 거예요. 바벨을 높이를. 그래서 내가 200kg를 들기를 원했는데 못 들었어. 그러면 215kg 들겠습니다. 그러면 1, 2차 시기에 들지 못한 200kg를 넘어서 215kg를 3차 시기에 든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그 선수가 내가 이번에 이거 못 들면 우승권에 들 수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젖 먹던 힘까지 쫙 몰아내가지고 200kg 들지 못했던 그 선수가 215kg를, 미터가 아니라 215kg을 들어 올렸어요. 박수를 쳐줘야지. 이럴 때는. 그럴 때 이 선수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200kg 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215kg이야? 그러면 그 선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장애물을 넘고 물을 통과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의 지점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내가 여기에 죽기가 좋으니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다시 뭔가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에 저자였던 랜디 포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뜻이냐면 삶의 장애물, 인생의 장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장벽을 넘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충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벽이 있건 우리를 내몰거나 주저앉히려는 그 장벽은 우리를 내몰거나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절실함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때로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장벽 앞에서 멈추고 포기하고 말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 그것은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그러나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곳을, 더 무거운 곳을 넘고 들어 올리는 그러한 신앙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벽 앞에서 우리 뭘 보게 되느냐면 그 사람의 갈망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크게 갈망하느냐. 그리고 그 장벽 앞에 우리 뭘 보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추구하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기도 응답 안 되니까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장벽을 뚫고라도 지나가야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절실함의 차이 때문에 삶의 장벽은 누군가를 멈춰 서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욱더 목마르게 만들도록 하지요. 저는 성경에서요, 참 믿음으로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넘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 왕과 그의 수하했던 세 장수의 이야기,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가 되어졌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목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것도 대적들에게, 이방인 블레셋에게 죽는다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저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저 우물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어떡합니까?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1장 18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어요. 이 다윗의 강력한 간절함이 세 용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세 용사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물을 떠다가 우리 왕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 간절한 간곡함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게 만들고 물을 떠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벽을 돌파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담을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애타게 힘쓰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곤고한 백성은 누구죠? 비천한 백성입니다. 가난한 백성입니다. 약한 백성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이에요.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말이에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동네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에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밤낮 무덤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울부짖는 귀신 들린 자처럼 말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못이 동하기를 기다렸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연못에 들여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마음 상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사람이 곤고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귀신에 들려서 밤낮 무덤사이 자기 몸을 상하면서 울부짖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자비요 주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곤고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돈 많은 부자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하셨나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사울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도망다니고 피하여 숨고 동굴에 숨고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해주셨어요? 다윗을 불쌍히 해주셨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다윗이 곤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여기 가련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17편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르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사자의 발톱에 찢기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무서운 사자의 발톱에 찢기고 죽어가고 있는 그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면 그 사자의 발톱을 빼내시고 다윗을 그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장벽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뿐 아니죠. 사울과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하고 다윗과 다윗 왕을 따르는 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숫자도 문제가 되지만 그들의 전 환경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 그에게 누구냐면 다윗에게로 모인 거예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다윗이 혼자가 아니에요. 힘이 될 법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상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도망다니는 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숨어도 혼자 숨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다니고 숨고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들을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될 사람이 다윗이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 가련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 가능하죠.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혀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곤고하오니 주여, 내가 뛰어넘을 담을 내 앞에 주셨다면 주님께서 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지 못한 담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하게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인생의 담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음흉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그들도 이제 요셉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가지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엄청난 험한 모든 인생의 담을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다툼의 담을 넘게 만들어 주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그 성적 유혹의 담을 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탄의 시험을 욥이 받았어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기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요. 그 순간 욥이 자기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욥이 인생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넘었던 인생의 강은, 인생의 벽은 셀 수도 없었어요. 보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흔할까요? 차라리 총에 맞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칼에 찔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바울 사도의 넘지 못할 장벽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 바울이 그 장벽 앞에서 실족하고 후회할 인생으로 마무리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의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이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장벽을 뛰어넘도록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의 벽과 담을 뛰어넘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유익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께 그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추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고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이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편하게 비행기 타고 편하게 한국에 와서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저 동남아 캄보디아나 이 태국이나 이런 곳을 제3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돌아온 적어도 3개월, 6개월이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의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까? 내가 넘지 못해 지금도 애통하며 힘들어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저려오는 그런 아픔에, 그런 슬픔에, 그런 고통에, 그런 어려움에,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계신 분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지 못할 담을 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인생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깨끗하심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깨끗하심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을 나타내 보이시고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누구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여주신다고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주의 깨끗하심을 의지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자가 주의 깨끗하심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될 때 깨끗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할 담을 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의자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죄악의 무거운 짐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 삼아주셔서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사오니 이 담을 넘고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흑암이 어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악 아닙니까? 죄의 진흙탕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은 흑암 속에 거한 사람이요, 근데 그 흑암을 밝게 비춰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령을 떠나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성령을 떠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이 어떻게 죽어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어요. 불나방이 불 속에 왜 뛰어듭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불빛이 아름다우니까 여기가 파티 현장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보셨습니까? 불빛이 화려하게 뱅글뱅글 잘 돌아가죠.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하죠. 잘 나오셨습니다. 나이트클럽 계속 계시다가는 불나방꼴 됐을 수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불나방이 왜 불 속 왜 뛰어들어갑니까? 따뜻하거든요. 여기가 찜질방인개벼. 그리고 들어갔다 타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내 몸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은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왜요? 불편하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지요. 넓은 길, 평탄한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협착한 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불나방처럼 불빛이 좋으니까 아름답다고 뛰어들지 마시고, 불나방처럼 따뜻해질 것 같다고, 편안해질 것 같다고 불 속에 뛰어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조금은 그 일을 할 때 아프고 힘들 거예요. 내가 죄를 짓던 삶을 청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 주님의 깨끗하심의 은혜를 입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일생에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왕이었지만 선지자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선지자 하나 정도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없앨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죄를 알고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 죄가가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무거워서 일어날 길이 없사오니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인생의 담을 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사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죄를 버리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시편 1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가 하는 일, 그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 넘지 못할 담 앞에 멈춰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담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미 안 된다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나가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깨끗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했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담 앞에서 좌절하고 실족하고 후회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담을 넘어갔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